안녕하세요. 지금 바로 여기 붓다의 변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에게 꿈이 있다면 부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또 언제 어떤 순간에도 평온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본부장님 마음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불교에서 꿈은 네. 발언 또는 서언이라고 말하거든요. 많은 불자들의 발언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진심한 믿음에서 나오고요. 네. 믿음에서 세운 발언은 또 자비보살행과 같은 수행과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현 씨도 그러시죠? 아, 맞습니다. 우리가 법회마다 사흥서원을 하는 이유도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신적 멘토 동훈 스님이 훨씬 더 좋은 말씀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자리 함께 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원과 서원이 좀 구별되는데요. 소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개인적인 소원이 있겠죠. 소원 성취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서원이라는 것은 그 사홍서원에서 얘기하듯이 소원은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소원이고, 서원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이란 얘기도 보통 개인 소원 성취 기도할 때도 발언이란 말을 쓰는데 관계는 없겠지만, 발언은 내가 이렇게 하기를 발심합니다 라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기도 성취의 소원 성취보다는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모두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비심으로 인한 남을 위한 자비심의 발로가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솔직하게 저도 그렇고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다 잊고 그냥 뭐 오늘은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지나치게 되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불자답게 서원 가지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 그러면 서원을 가지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기심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그 에고라고도 이기주의라고 하는데 네. 그것을 버려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서원을 하려면 내가 24시간 살아가는데 혼자 살 수 없음을 네. 지극히 자각을 해야 되겠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모든 입는 거, 먹는 거, 쓰는 거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필요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서 그분들의 덕분에 공덕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네. 그걸 자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자비심이나 연민심이나 그런 발심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앞서야 되겠습니다. 네. 예. 발심입니다. 예. 저희 그 붓다해가 네. 가족 실행 공동체고 방송 포교 공동체거든요. 이런 게 하나의 원력이고 서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세원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좋은 수행이고 좋은 방편을 실천하는 길이 또 붓다의 회원이 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붓다회에 참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모든 그 모임에 소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이나 큰 모임이나 무슨 회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붓다회만큼 이 세상 모든 회라는 그 단어가 붙을 때 붓다회만큼 참 고귀하고 그런 그 숭고한 이름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붓다회에 가입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변하는 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붓다에 가입해서 붓다의 권선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한테 권해서 그 붓다에 들도록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인덕을 쌓는 거거든. 자기가 붓다에 드는 것은 자기의 그런 그 보시로서 제복을 쌓는 거고, 남한테 권선하는 건 인덕이에요.
사람과 사람과 연결고리니까. 그럼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제복 있고 인덕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네. 그래서 붓다해는 이건 뭐 다른 사람들한테 붓다해에 가입하도록 선을 공고한다는 뜻인데 그것은 변하지 않는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매개체의 미디어의 방송체에 가입하는 것이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변하는데 이별하고 없어지고 깨지고 그런데 항상 그 괴로움을 받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진리에 사람들이 가까이 할 때 항상 그런 그 변하지 않는 그 영혼의 모음이라 할까요? 거기에 접근함으로써 환희심, 행복을 느끼고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한 그 BTN TV의 붓다해에 가입하는 또 남한테 권선하는 공덕이야말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그러한 큰 복과 공덕이 어디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10사람, 20사람 공고해도 아깝지 않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인복과 제복의 막 네. 귀가 여러분 아주 쉽게 권선뿐만 아니라 인복과 제복 얻으실 수 있습니다. 1855-0108,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붓다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수행하는 멋진 수행 공동체를 이루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동은 스님께서 붓다해 가족을 위한 축원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스님께 축원받고 싶은 분들도 1855-0108, 1855-0108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붓다해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주 사소한 것도 전화 주시면 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BTN 붓다해 가족들이 되시면은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 최고죠. 아니겠습니까? 동국대 의료원 산하 5개 병원 그리고 창원 한마음병원 사동동에 위치한 치과병원 이용하시면은요 진료비 할인 혜택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붓다 회원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불교 노인복지법인 영꽃마을 산하에 있는 여러 시설들, 특히 요양원 같은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네. 다양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붓다해에서는 다양한 선물을 앞으로 점점 많이 제공할 테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1855-0108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드리는 선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더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전화하셔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붓다의 가족으로서, 불자로서 또한 신행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네. 1855-0108 불보살의 마음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붓다회 가족분들을 위해서 동은 스님께서 축원해 주시는 시간이죠. 서원을 말해봐. 이루고 싶은 서원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축원을 동은 스님께 받고 싶은 분들, 지금 바로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을 가진 분이 전화를 주셨는지 함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좀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상명스입니다. 스님이세요? 예, 근데 스님께서 어떻게 직접 이렇게 전화를 주셨죠?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제가 아픈 건 아니고요. 네. 조카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동원 스님께 축원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아유, 스님 잘하셨습니다. 음. 어머님께서 지금 어디가 얼마나 편찮으신가요? 넘어져서 발목뼈가 끊어진 상태라서 무릎 아래부터 통기부스를 하고 있고요. 네. 무릎도 금이 갔다고 해서 무릎에도 따로 기부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동은 전혀 못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시고요. 네. 식사, 잠자리도 제가 다 봐드리고 화장실도 제가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으면 수행을 하고 계시는 네, 스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또 어머님을 간병하실까 싶습니다. 근데 원래 어머님 연세가 얼마나 되셨죠? 예, 병자생이시고요. 네. 올해 우리 나이로 87세입니다. 아, 지병은 없으셨어요? 예,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당뇨, 고혈압 있으시고 심혈관 쪽 질환도 있으신데 지금은 거동을 전혀 못 하시니 아이고야. 아이고. 기력이 너무 쇠하셔서 제가 음, 그게 제일 걱정이죠. 그러네요. 아유, 저도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스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스님, 어머니께서는 평소에 아미타불 연불 수행으로 많이 하고 계신다고요? 예, 젊어서부터 불신이 있으셔서 아, 예, 틈만 나면 그 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 오늘 동훈 스님께는 어머니 건강 회복과 또 무병장수 축원을 부탁드리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동훈 스님께서는 네. 수행력도 있으시고 법력도 높으신 훌륭한 스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늘 불보살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어른 스님께서 축원을 해주시면 어머님이 더 빨리 완쾌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명 스님 그리고 어머님을 위해서 우리 동훈 스님께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기 좀 주십시오. 같은 수행하는 도반 스님 입장에서 스님께서 그 축원을 많이 속과 어머님한테 할 텐데 저한테까지 그 축원을 부탁하는 스님의 그런 효심에 네. 감동입니다. 그리고 저도 스님들이 보공 이런 데로 기도, 천일기도나 이런 거 간다고 가실 때 내 축원도 좀 해줘라는 얘기들을 들어 한 기억이 나는데 스님 그 심정을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온 정성 다해서 스님의 그런 그 어머님에 대한 효심의 축원 바람을 그 깊이 제가 마음속에 새기고 축원 올리겠습니다. 그럼 스님 부처님 전에 축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방삼세 체망중중 무진삼보 자존불사자입이 의작 증명허순앙 안가연 상내소수 공덕해양 삼처시러 은만시 사바세계 남섬부주 해동 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무상사회 청정수월도 오량원화금차 지극지정성 병고행난 소멸발언 축원제자 제주시 거주병자생 7월 열하루 생일 제자 장정심 보채 여기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신음하는 장정심 불자님
하루속히 쾌차하여 사대강건 육군 청정하옵기를 제불보살님께 일심 축원 올립니다. 특히 아드님은 출가하신 수행승입니다. 속가모친께서 하루속히 쾌차하시어 스님께서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스님께서 모친을 위하여 직접 기도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저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는 그 모친을 위한 스님의 효심에 간절함과 애절함에 감응하여 주시옵소서. 스님께서는 또 문수 지혜를 증득하시어 보현 행화를 이 사바세계에 실현하여 괴로운 사바세계가 불국토 연화장 세계로 장엄하시는데 원력보살이 되게 하옵소서. 장정신 불자님 선망부모 인연영가 이고등락 왕생극락 하시어 가족의 음덕을 내리시어 우한질고가 없는 건강하고 다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장정신 불자님 빨리 쾌차하시옵고 스님의 정진의 불보살님 가피와 화엄성중님의 가오가 두루두루 하시기를 일심정성 축원드리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야 본사 석가모니 이불. 상명스님, 스님이 네. 어머니께 동훈스님이 축원으로 병환이 네. 잘 치료될 것입니다. 그러니 스님께서도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멀리 제주도에서 상명 스님을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같은 출가 수행자이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어른 스님께 축원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동훈 스님께서는 흔쾌히 그 부탁 들어주시는 모습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참 감동스러웠거든요. 근데 스님들 사이에 오늘과 같은 일들이 종종 있나요? 혹시?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그렇죠. 도반들이 스님들이 수행하는데도 마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조성 예불 할 때, 사시마디 때 축원할 때 함께 축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하여튼 상명 스님 그 효심에 저 감동하고 계속 그 않게 하실 때까지 축원 올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상명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훈 스님께서 공부와 수행을 많이 하신 네. 법력이 높으신 스님이라는 거 정혜 씨 잘 아시죠? 아우, 저는요. 사실 이제 방송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장을 하잖아요. 분장실에 저희 동우 스님이 딱 들어오시면 그냥 스님의 그 그윽한 미소만 봐도 네,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가 복을 많이 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도요, 틀림없이 우리 동우 스님의 이 그 축원을 받으시면 큰 힘 얻으실 거니까요. 축원 받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요. 붓다의 가족의 귀한 손편지, 장문의 손편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방송에 나가는 사이에 인터넷으로 또 편지를 보내준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먼저 사연부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지난해 말에 인도네시아로 이민을 간 이정희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또 넘어져 오른쪽 고관절마저 부러졌어요. 부처님의 가피 덕분에 무사히 수술은 마쳤습니다. 하지만 병원 상황은 한국에 비해서 열악하기 짝이 없고요. 또 불보살님 명호를 계속 염하며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입원해서 재활 치료 중인 지금도 잠들기 전에 BTN 유튜브로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잠을 잘 때는 관세음 보살 정근이나 아미타 부처님 정근을 틀어놓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검은색 셔츠에 면바지를 입은 남자분이 저를 보고 지금부터는 아미탑을 그만 찾고 지장보살을 불러 하고는 사라지시더군요. 꿈이지만 너무나도 귓가에 생생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관세음 보살님과 아미타 부처님께 하루속히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이런 꿈을 꾼 걸 보니 남자의 말대로 앞으로는 지장보살님을 불러야 하는 건가 고민하면서 요즘은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지장보살님 명호를 모두 부르고 있습니다. 제 업장이 두터워 아직도 아미타 부처님께 갈 때가 아니니 업장 소멸을 해주십사 하고 지장보살님을 부르라는 꿈을 꾼 건가 싶기도 하고요. 또 답답한 마음을 어찌해야 될지 몰라 동은 스님께 가르침을 청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붓다의 모든 분들께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정희 합장 드립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스님. 근데 이 붓다에 가지고 계신 지금 이정희 불자님 사연을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법무부장님이 아시는 사이라고 하시는데. 인도네시아로 이민 네. 가기 전에 붓다에 가입하면서 정계랑 연결을 하셨어요. 그때도 넘어져 다리를 다쳐 아이고야. 고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네. 또 다치셨다니 어떡해. 그냥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게 고관절이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위험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양쪽 고관절을 다 다치신 거 보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수술받고 치료받기가 어려운 네. 일이거든요. 근데 머나먼 이국 땅에서 또 언어가 말이 안 통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보살 기도를 계속하면서 모든 아픔을 네. 이겨내잖아요. 또 그런 기이함도 꿈을 꾸고 스님 이정화 불자님에게 따뜻한 한 말씀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참 먼 데서 먼 나라에 가셔가지고 그 부처님한테 의지하고 모든 걸 그런 불심에 저도 같이 축원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꿈에 나타난 그 지장보살을 부르라 해서 같이 부르고 있다.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하고 물어봤는데, 여쭤보셨어요. 네. 나마미타불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오기를 나마미타불 관세음보살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 지금도 일반인들이 스님 나마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뭐예요 하는 얘기를 많이 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마미타불 6글자, 6자인데 나마미타불 6자에 모든 불보살님의 명호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나마미타불은 코끼리 발자국인데 그 안에 모든 불보살님의 발자국이 들어간다. 무슨 얘기냐면 나마미타불이 염불의 저는 원류다, 근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 불보살님을 뭐 이분 빼놓으면 좀 서운하다가 않을까, 이분 빼놓으면 좀 가피가 부족할까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네. 나마미타불 6자만 일념으로 해도 모든 불보살님을 찾는 거와 똑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네. 그러면 나는 뭐 다 부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권하는 건 49일이든 100일이든 1년이든 3년이든 나마미타불 하면 계속 하시다가 회양을 하고 관세음보살로 가든지 지장보살로 하시든지 하는 방법도 좋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물방울도 돌을 뚫으려면은 한 곳에 계속 집중 떨어져야 이게 이제 뚫리거든요. 네. 그래서 한 부처님을 집중적으로 자기가 완전히 이제 막 해탈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집중적으로 할 때
그 모든 가피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장보살을 불러야 되는데 지금 관세음보살 부른 건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이 많던데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다가 꿈에 나타나는 밖의 현상은 그렇게 중요시 안 해도 돼요. 쉽게 얘기해서 밖에 기도를 하다가 나쁜 것이 보인다든가 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보이신다든가 이런 밖의 경계에 나타나는 것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거기에 쫓아가다 보면 엉뚱한 마가 낄 수가 있어요. 네. 쫓아가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해라. 그래서 꿈에 나오든지 그런데 꿈에 나오는 것도요. 몽중가피 우리가 가피를 얘기할 때 현실가피, 몽중가피, 명운가피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누거든요. 그런데 몽중가피는 기도를 열심히 정성껏 해서 해양 때 되면은 반드시 꿈에 나타나요. 그때 기도가 잘 됐나 안 됐나 답이 나와요. 본인이 알 수 있어요. 근데 꿈은 꿈이야, 개꿈이야 그러는데 일상생활 하면서 꿈꾸는 건 개꿈일 수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해양 때 꿈꾸는 거나 그런 그 꿈도 여러 가지 있어. 본인이 알아. 하얀 옷 입은 분이 와서 입안에 금을 꺼내준다는가 아니면 스님이 와서 뭘 준다든가 주머니 네. 같은 걸 이런 건 가피를 입을 수 있는 꿈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해양날 갔다 와서 꿈꾸는 것은 가피의 꿈이니까 상당히 기도 성취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정희 불자님 지금 방송 보고 계시죠? 스님 말씀대로 나미아비탑을 하고 그다음에 스님 그렇게 해도 될거 부처님 제 맘 아시죠? 라고 이렇게 붙여도 될까요? 맞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의 그 조금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부처님이 어느 분이시냐면 부처님이 제가 이번에 정초기도도 그런 말씀 많이 했는데 건강이 실지실견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또 법화경 방품품에 또 실지실견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부처님이 다른 보살이나 성문영각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이 있어요. 이걸 심력이라고 그러는데 10가지 힘,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보살님들도 안 가지고 있는 거 10가지 힘.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중생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모두 다 보고 모두 다 알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모두 다 24시간 찍어댄다. CCTV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런 그 능력이 그러기 때문에 제 마음 알죠 하면은 부처님이 벌써 알아요. 안 해도 말씀 안 하셔도 그렇게 기도할 때 법당 와서만 기도가 아니라 네. 벌써 집에서 목욕제게 오면서도 소원을 막 빌지 않아도 부처님은 다 다 알고 알고 계신 다 것 보고 같아요. 계시다는 걸 아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 불자께서 몇 년 후가 되면 80살이 된다고 합니다. 네. 80살이 되면 한국 여행을 꼭 오신다고 아유, 하셨거든요. 네. 스님께서 이정희 불자를 위해서 축원 조금 짧게라도 해주시면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건강하게 잘 살 것 같은데 네. 스님. 불설소재길상나란이가 있어요. 불설소재길상나란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제가 여기서 불설소재길상나란이는 제가 내 있던 절이 아닌 해외 성지순례를 가든가 이럴 때는 이 다란이를 제가 많이 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 길상하여지다라는 진언이에요. 우리 불자님한테 먼저 불소소재 길상나란이를 한번 제가 좀 한번 연부를 해드릴게요. 불설소재 길상나란이 나무 사만나무 따나 아바라제 하디자 사내남 다녔다 온 각각하에 가에 흥아바라 아바라바라바라 지따 지리지리 바다바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하.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계시더라도 있는 곳에 항상 길상만 가득하여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임재 스님의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말씀을 많이 우리가 해자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주인공이다 네가. 그러니까 한국만 내가 익혀져서 편한 자리가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너의 주인공 자리다.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자리다. 수초작조 입체계진. 네가 가 있는 곳이 다 참이다. 주인공이다. 그랬듯이 사람은 우리 인간의 그 안목은 대한민국의 뭐 충청도, 강원도 몇 번지에 우리 집, 우리 몇 평, 이 내가 아니고 나라는 건 불교에서 보는 무아나라 연기의 나는 우주 속의 나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 어느 장소 가든지 간에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전개해 간다는 자신감, 네. 그런 원력을 가지고 사신다면은 좀 덜 외롭고 사는데 힘이 날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인공이 되자. 나 없이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있어야 세상은 존재한다.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다. 일체 유심조다. 네.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동은 스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들으니까 제가 힘을 오히려 네. 많이 받습니다. 우주의 주인공은 접니다.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붓다회 가족분들도 우리 이정희 불장님께 지금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붓다회 일어나 봐요, 그렇죠. 부부장님. 그럼요. 방송 포기를 함께하는 신앙 네. 공동체니까요. 붓다이라는 가족의 붓다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네. 사셔도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어떤 분들이 붓다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붓다이와 함께 이민년 새해를 시작한 가족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남양주에 사시는 김보살님인데요. 어머니 권유로 붓다이를 가밌는데 네. 호랑이 해에는 부처님 가피로 가족 신의 공동체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어머니 말씀에 네. 오빠네 가족, 오. 동생네 가족, 네. 자기 어머님 포함 8사람을 붓다에 가입하면서 가족 신의 공동체를 이루어 부처님 법으로 가족이 화목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가족에게 부처님의 강명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하겠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네. 정현 씨, 에밀레 문표를 아세요? 저 이번에 받았어요. 붓다에 가입하고 근데 진짜 저는 순간 이게 금괴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이쁘고 기쁘게 받았습니다. 예. 네. 인천에 사신 한 보살님은 네. 에밀레 문패를 집 현관에 꼭 걸어놓고 싶다는 발언을 하면서 붓다에 가입했습니다. 네. 어떻게 에밀레 문패를 알게 됐냐면 아파트에 사시는데 옆집에 사는 분이 오. 에밀레 문패가 있더래요. 에밀레 문패를 보는 순간 네. 문패에서 황금빛 광지가 쫙 올라오는데 와우. 불보살님을 칭찬하는 그런 네. 감동을 받았대요. 아. 그래서 자기도 에밀레 문패를 꼭 걸겠다고 하면서 네. 붓다 회원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귀하게 화장대 앞에 모셔놨는데 그게 아니라 저도 오늘 당장 집 앞 현관에 네, 달겠습니다. 자, 1855-0108,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셔서 우리 붓다의 가족으로 신심도 더 굳건하게 다지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신행 생활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처님 말씀과 스님들의 가르침을 전하며 한국 불교의 크고 작은 현장마다 기록을 남겨온 BTN의 오늘은 이를 지켜봐주고 응원하며 후원을 아끼지 않은 붓다회 회원의 방송 포교 원력이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BTN 불교 TV가 앞으로도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한국 불교의 역사를 기록해 나갈 수 있도록 전국 불자님들이 많은 관심과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길 붓다회 회원의 한 명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불자들의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부처님과의 인연 이야기, 인생 이야기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요, 멀리 저기 울산에서 오신 심효빈 불자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멀리서 오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추추비니의 대표 심효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동원 스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나눌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네. 진짜 확실히 젊은 불자님이 오시니까 우리 진짜 스튜디오가
개나리색으로 화창한 봄날이 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출연하신 분들이 저희 언니들이셨거든요. 근데 연배가 딱 봐도 저보다는 아래이신 것 같은데 실례지만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88년 무진생이고요. 이제 30대 중반. 30대 중반. 30대 중반이면 진짜 오랜만에 뵌 거 아닌가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희 출연하게 되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 열심히 요즘 절을 다니고 있는데 네. 이제 작년부터 꾸준히 이제 과일 봉사도 하고 불교대학 오. 수업도 들으면서 다니고 있는데 너무 아쉬운 게 또래 친구 도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에 이렇게 다니면서 네. 이제 항상 부처님 전에 가서 이제 부처님 또래 도반 좀 제발 절에 오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아직까지 또래 도반을 못 만났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네. 또래 도반을 음. 만들고 싶어서 이제 좀 불교를 좀 더 이렇게 제가 신행생활 하는 것들을 좀 같이 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절에 가면 우리 어머니들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다리야 이렇게 삼배하는 모습 많이 뵐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젊은 불자님이 오시니까 저희도 아주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맞죠? 근데 그 출연을 하게 된 이유가 네. 숨겨진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오 그래요? 제가 부처님 가피를 받은 경험도 있고 네. 이제 저희 원찰은 이제 울산 황용사 황산 스님 밑에서 이제 공부를 네.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처음 절에 가게 된 계기가 있는데 어머니 따라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거짓말을 하시고 여행을 가자고 하셔가지고 네. 이제 아침에 버스를 타러 갔는데 그 버스가 스님이 계시고 보살님들이 계신 버스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이게 뭐지 하고 탔는데 이제 어머니가 가는 국업순례를 이제 저를 이제 같이 데리고 가시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탔는데 그때도 약간 화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네. 데이트를 포기하고 아이고. 네. 어이구야. 그래서 더 화가 이렇게 나서 이제 버스에서 씩씩대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출발해도 화가 나는데 갑자기 스님께서 딱 일어나셔가지고 네. 자 이제 기도하면서 갑시다. 천수경 이렇게 연부를 하는데 사실 저는 절에도 안 가봤고 그쵸. 스님도 그때 처음 뵀었고 연부를 처음 접하니까 이제 그때 다란이 21독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네. 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제 구인사를 처음에 갔었거든요. 네네. 구인사 가는 버스 안에서 내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절에 도착했는데 그때도 어머니께 되게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근데 버스 내려가지고 또 구인사가 한참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잠도 덜 깼는데 새벽같이 움직였는데 연불까지 하고 또 막 이렇게 등산까지 해야 되니까 네. 그때까지도 화가 났는데 딱 구인사 도착해서 관세음보살 상이 이렇게 네. 그게 있잖아요. 딱 그 상을 보고 그때는 관세음보살이 누군지도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그 동상을 보자마자 마음이 탁 풀리는 거예요. 화도 나서- 없으시고.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어. 그러면서 이제 불교에 좀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또 황산 스님께서도 이제 되게 친근하게 법문을 잘 해주시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어머니 따라 절을 한 번, 두 번 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스님께서 그 제가 프리랜서 하는 걸 아시고 그때 그 선림 보전이라는 책 네. 수심결이랑 육조단경 이렇게 엮여진 책을 편집을 부탁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 생각에는 스님께서 이제 젊은 애기 보살이 좀 절에 더 발붙이게 하시려고 그렇게 네. 일을 주신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때 인연을 계기로 이제 절에 조금 다니다가 네. 아무래도 20대 중반이니까 절에 열심히 다니고 싶어도 그 어른들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제가 그 문화에 잘 섞이지 못하니까 불교대학도 입학했다가 네. 한 며칠 못 버티고 어. 관두고 그렇게 계속 절에
튕겨져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신심이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 너무 힘들었고 네. 하는 일이 너무 안 풀려서 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매년 자비도량 참법을 네. 5년간 기도를 네.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저 때문이셨거든요. 음. 이제 제가 좀 속을 많이 썩여서 어머니,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절에 가게 됐는데 근데 지금은 반대로 제가 절에 더 열심히 다니시고. 네, 지금은 저도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네. 하고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동훈 스님도 무척 존경하시지만 우리 저기 젊은 광우 스님도 팬이라는 소문이 바닥에 났더라고요. 맞나요? 이제 들켰나요? 광우스님 법문을 음. 듣고 좀 이렇게 아 내가 괴짜가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친구들 만나서도 그렇고 네. 절에 가서도 제가 꿨던 꿈이나 그런 가피에 대해서 말을 조금 많이 해요. 이제 왜냐하면 정말 저는 가피가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살님들께서 효빈아 너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빠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더 기도를 하자고 그러고 네. 네 저는 천야기도도 너무 가보고 싶은데 도반이 오. 없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다들 저를 좀 이렇게 괴짜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제 조금 별나다. 네. 효빈아 넌 보통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광우스님 소나무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스님 법문을 듣고 아 내가 엉뚱하거나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그래도 발심해서 열심히 수행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안도감도 들었고 네. 또 소나무에 사연을 보내보고 싶더라고요. 저희 그런 가피나 그래서 지금 제가 이뤄가는 꿈들이 저는 부처님 가피랑 신행생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피를 보고 이제 꿈을 이뤄나가는 것들을 지금 젊은 청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고 네. 싶은 마음이 좀 컸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나 청년 시절은 힘들잖아요. 이제 물론 뭐 부모님이나 뭐 이런 백그라운드가 탄탄한 친구들도 있지만 일명 금수저.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한 친구들도 더 많거든요. 많아요. 네. 네. 저도 그랬고 저도 그렇게 유복한 환경에서는 네. 이렇게 꿈을 가지고 지켜내지 못했었어요. 이제 조금 기댈 곳이 조금 없었다고 해야죠. 근데 그 기댈 곳을 저는 부처님을 네. 이제 부처님께 기대서 그렇게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가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지금이 종교가 필요 없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종교 얘기를 하면 네. 되게 현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네. 근데 저는 반대로 불교는 정말 현실적인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내 신념대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힘들죠.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불교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좀 다스리고 좀 더 이렇게 지혜도 얻을 수 있고 네. 불교 수행이 정말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감정 기복이 정말 심해요. 네. 사실은 절에 다니고 수행을 꾸준히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감정 기복이 엄청난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저는 연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뭐 연주를 돌리면서 뭐 관음 정근을 한다거나 아미타불 정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요즘은 그 1년 정도 지금 법화경을 꾸준히 사경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독송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감정을 다스리려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사실 내가 너무 부처님 가피를 많이 받고 내가 이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내가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고 고민할 때 네. 잡아주신 스님이 바로 광우 스님이었군요. 그럼 오늘 귀하게 시간 내주셔서 오셨잖아요. 광우 스님이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광우 스님께 한 말씀 팬심을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이제 신행 생활을 하고 있는 본명은 정수환이라고 하고요. 이제 저희 황산 스님께서 수도암에서 이렇게 줄 가셨다고 들었는데 광우 스님께서도 수도암에서 줄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제 기회가 되시면 울산 황룡사에 와주셔서 한번 이렇게 법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그래서 저희 주지스님께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말하는 게 결례일 수도 있지만 사실 너무 팬이라서 네. 정말 이제 또 방청객이 또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네. 이렇게 저도 네. 그래서 동은 스님도 너무 이제 저희 절에 와주셔서 네. 법문을 한번 해주셨었다고 들었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저희 절이 이제 불사를 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옮겨졌어요. 그래서 네. 이제 또 동은 스님도 오셔서 이제 저희 절에서 법문을 해주시면 정말 많은 경상도 불자들이 그럼요. 정말 영광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새 법당으로 이사 가기 전에 네.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법문을 하러 갔는데 그때 제가 느끼는 건 젊은 분자들이 법당에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무척 좋아했고 네. 그래서 그 스님 젊잖아요. 팩이 네. 있고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 네. 그래서 그때 무척 그 불자님들이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 더 가차워 보이네요. 저희가 그때 저희 불교TV에서 가족 수계법회가 있지 않습니까, 오. 옛날에. 그래서 황룡사에서 가족 수계법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오, 네. 긴 인연이었군요. 예.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서울에 올라오신다고요? 아, 그래요? 울산에서? 네, 오. 그 개화사라고 이제 그 송강 스님께서 매주 토요일 벽암록 수업을 해주세요. 네. 그 어려운 벽암록을 배우러 오시는 네. 거예요? 사실 제가 스님 벽암록 유튜브를 듣다가 네. 운 적이 있어요. 너무 모르겠기도 하고 답답하고 대체 취함의 눈썹이 없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네. 너무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스님, 저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거든요. 그 벽암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벽암록은 중국의 당나라 때 네. 선불교, 선종이 꽃을 피운 시대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도인들이 나왔고, 그래서 벽암록은 중국에서 설두 중현 스님이라고 지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송고 백칙이라고 해서 원호 극근선사가 또 조금 첨가해서 이렇게 만드는 중국 당나라 선종의 큰 스님들의 선문답 그것을 모아놓은 그 벽암록이거든요. 그래서 그 벽암록이 중국의 임재중에서의 소위경전 교과서가 됐고 중국하고 일본에서는 벽암록이 완전히 소위경전 그 교과서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조진일 스님의 제자인 진곽 회신국사께서 선문염송을 지으셨어. 그때 선문염송도 큰 스님네들의 선문답을 엮어놓은 그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문광 스님이 BTN에서 선문용송을 강의를 시작한 걸로 알고 예, 하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그 강의를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무슨 말인가 선문답은 모르겠다는 얘기가 좀 한 말씀만 그냥 드리면 선문답은 선이라는 건 우리는 밖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이쁘다 안 이쁘다 좋다 나쁘다 많다 적다 살아가잖아요. 네. 선문답은 근본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본체적인 얘기, 현상계가 아닌 본체의 얘기. 부모한테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소식, 이전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토끼뿔 거북이털 얘기 이런 거. 어렵네요. 선문답이. 네. 예? 토끼가 털이 그다음에 있어요? 신의주 소한테 네. 신의주 소한테 침을 놨더니 아픈 제주도 말이 벌떡 일어나더라. 어머나. 내가 이서방이 밥을 먹었더니 김서방이 배가 배부르더라. 부르더라. 이런 얘기들이 선문답을 잘못 들으면 불교를 좀 회의를 느낄 수가 있어요. 네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은 선문답은 근본적인 본체의 얘기다. 현생의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제대로 지금 읽고 계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병합록 같은 경우나 선문답 같은 경우는 강의도 꾸준히 듣지만 같이 수행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의 근본 의체를 잘 알지 어렵다고 하니까 네.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개화사에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에 이제 황산 스님이 출간하신 책 북커버 작업을 이제 재능 기부로 이렇게 돕다가 네. 이제 그 출판사 대표님께서 이제 황산 스님께 그 효빈이 이제 네. 데리고 이제 송강 스님 한번 이렇게 인연 지어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여쭤보셨대요. 그래서 황산 스님께서 네 이렇게 큰 마음 내주셔가지고 네. 또 이제 송강 스님 책 출간하시는 표지 작업을 돕게 오. 돼서 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스님을 찾아뵙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스님들을 잘 몰랐거든요. 저희 주지 스님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울산에 원래 다니시는 절이 있으신 거예요? 원절이? 네 원찰은 울산 황룡사이고요. 네. 이제 그래서 송강 스님 처음 뵙고 이제 저는 사실은 개화사를 꾸준히 갈 생각이 처음에 없었어요. 근데 스님 처음 뵙고 법문을 듣는데 마음이 되게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법문으로 칭찬을 듣진 않았고 혼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그런 암환심이나 저희 아상, 저희 에고 같은 거를 많이 깨주시려고 스님께서 이렇게 좀 제도해 주시려고 마음 써주시는 게 저도 이렇게 마음이 전해져서 스님이 법문으로 혼내시긴 하지만 이게 내가 미워서 스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그런 아상을 깨주려고 오히려 애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그냥 스님의 그런 큰 마음을 느끼고 저도 이제 개화사에 왔다 갔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매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시원함을 느껴서 이제 원래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스타일이세요? 제가 이제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살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근데 어떤 일 하시죠? 저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뭐 시각 디자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 특성상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리고 삶과 일의 분리가 안 돼요. 이제 새벽에도 작업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맨날 시간에 쫓기면서 일하다 보니까 체중도 90kg 정도 나갔었거든요. 스트레스 살이네요. 네. 근데 제가 결혼할 때 체중이 53kg 그 정도 됐었어요. 네. 저 원래 마른 체형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망가지는 게 저 스스로도 느껴지니까 그리고 돈을 벌긴 벌지만 그만큼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럼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한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도 받는 것 같고 한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연불 하다가 절에 가야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황룡사를 찾아가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절에 1년간 다니면서 일을 좀 많이 안 했거든요. 가게 문도 좀 많이 닫아놓고 네. 가게 문 열 시간에 이제 절에 가서 이제 과일 기도하고. 봉사하고 있고 이제 법문 듣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가게를 비워둬도 매출이라고 하죠. 매출은 네. 더 좋아졌더라고요. 어머나 가게 문을 닫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업도 있고 매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일의 규모도 조금 커지고. 커지고 그래서 이게 무슨 원리일까 또 고민하셨군요. 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아니 그럼 그럴 때 워낙 이제 신심도 굳건하시고 게다가 이 미술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네. 그 불교와 관련된 캐릭터를 그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절집에 젊은 애들이 네. 오게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어. 이제 요즘 친구들이 이렇게 트렌드가 다이어리를 꾸민다거나 네. 네. 나의 생각이나 그런 취향들을 수집하는 게 되게 많은 관심사예요. 네. 그래서 이런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이 불교를 좋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굿즈를 만들어서 네. 이제 좀 불교를 알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네, 그래서 그런 그럼 캐릭터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공부가 조금 덜 돼서 그래서 그러면 일과 포교를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심차죠. 네, 뭐 제 욕심일 수도 있고 원력일 네. 수도 네.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원래 세속일이 본업이에요. 네. 이제 근데 그렇다고 본업을 놓치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본업으로 열심히 돈을 벌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제가 도울 수 있는 뭐 재능 기부라든지 네. 뭐 제가 큰 돈이 오. 있어가지고 절에 보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스님이나 뭐 이제 종교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음. 조금씩 이렇게 그러면 네. 지금 많은 캐릭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불교 용품들 만들고. 네. 그런 상품 소개 좀 한번 해주실래요? 불교 상품. 제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포스터가 이제 부처님 포스터인데 네.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부처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시거든요. 수인을 이렇게 하고 네. 계시잖아요. 근데 그 포스터에는 수인이 이렇게 빠져 있어요. 네. 대신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부처님을 포스터에 그렇게 담아냈거든요. 포스터 만드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키링이라든지 네. 키링을 작년에 불교 박람회 때 들고 나왔는데 그 키링의 스님 모습이랑 이제 네. 보살님 기도하세요라는 문구 같은 것들을 네. 넣어가지고 출시를 했어요. 네. 이제 그 이유가 포교하실 때 음. 기도하라고 할 때 그런 키링도 되게 좀 네. 괜찮은 아이템이 될 것 같다 사실은요, 싶어서. 제가요 방송 전에 저는 키링 받았어요. 근데 정말 얼마나 부처님 죄송합니다. 부처님이 진짜 귀여우시더라고요. 혼자 받았어요? 네. 어머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 신보살님은 결혼하셨잖아요. 네. 근데 살 빼고 결혼하신 거 맞죠? 남편 어떤 네. 분이세요? 저희 남편은 네. 이제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고요. 아. 이제 사실 남편이 영업을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원래 대개의 남편들은 이제 와이프가 절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은 네. 엄청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제가 절에 다니면서 네. 성격적으로나 외형적으로 살도 빠지고 점점 개선되는 게 보이니까 네. 효빈아 절에 안 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오. 그래서 오히려 절에 가는 거를 좀 응원해주고. 네. 그러니까 야. 남편이 불자가 됐네요. 감화가 받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아. 아직까지 저처럼 연부를 한다거나 신행생활을 하지 않지만 어. 이제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남편도 이제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집에서 수행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같이 안 하세요, 남편분하고?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이제 사실 얼마 전에 네. 봉은사 갔다가 네. 목탁이 이렇게 보여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목탁을 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스님들 이렇게 목탁 치시는 걸 보고 너무 쳐보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왠지 연불할 때 정말. 목탁을 네. 치면 리듬감이 있어서 이렇게 연불이 더 잘 될 것 네네.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또 기분 나빠하신 스님들 계실까 봐 방송. 어떻게 스님 괜찮은가요, 도훈 스님? 네. 그래서 절대 뭐 이렇게 목탁을 뭐 재밌어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목탁을 치면서 이렇게 정근이나 이렇게 천수경 하다 보니까 너무 연불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집에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네. 남편이 제가 하는 걸 보고 목탁을 들고 이렇게 치면서 이 흉내를 내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네. 네네. 그러면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치니까 스트레스 풀리네 이러는 거예요, 남편은. 네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좀 물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절에 이렇게 다시 열심히 다니기 전에는 주말이면은 이제 울산에서 해운대로 많이 놀러 갔거든요. 오. 이제 백화점, 네. 아울렛, 네. 뭐 전시회를 보러 갔는데 어머. 지금은 통도사, 아, 그야 잘하셨네. 네. 경남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네. 앞에서 칼국수 사 먹고 이렇게 집에 가고. 아. 네. 근데 백화점 갔다 온 것보다 네. 절에 갔다 와서 경전이라도 한번 읽고 오는 게 그 여운이 더 오래 가더라고요. 가고. 그러니까 뭔가를 사서 느끼는 여운은 3일이면 끝나잖아요. 그쵸. 근데 절에서 뭐 이렇게 경전을 읽는다던가 아니면 좀 수행을 하고 아유, 오면은 그건 한 네. 일주일 가더라고요. 대단한 신심이시네요. 그래서 네. 신심 덕분에 경제적인 부도 좀 좋아졌다는 음.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이제 사실 제가 전공이 광고 시각 디자인이에요. 네. 근데 이제 디자인 학과를 휴학을 하고 좀 형편이 안 좋아져서 이제 그 경기도에서 1년 정도 이렇게 공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가 제 인생에 정말 암흑기였거든요. 왜냐면은 20대 초반이라고 하면은 이제 화려한 대학 생활을 하고 그렇죠. 이제 되게 화려하고 행복한 생활을 네. 하잖아요. 뭐 남자친구도 사귀고. 근데 그때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분야다 보니까 유학을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열등감으로 정말 20대 초반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1년 정도 경기도 쪽에서 이제 음. 그 스마트폰이 그 당시에 출시될 네네. 때였거든요. 액정을 조립하러 간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액정 조립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쉬운 일로도 돈을 잘 벌 수 있는데 대학 괜히 갔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 3개월 정도 일하니까 우울증처럼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일을 해서 원하는 돈을 조금 모아서 이제 울산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정말 우울증이 정말 심해져서 약간 이렇게 좀 집 밖에 잘 안 나가고 좀 되게 많이 어두웠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항상 좀 이렇게 죽을 생각도 했었고 그게 어머니가 좀 많이 힘드셨어요. 어머니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같이 절로 가신 그 거예요. 구범 여행을 떠난 거예요. 네. 구범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저 때문에 네. 어머니가 이제 그때는 제가 절에 안 갔고 절에 다니시면서 그 봉정암에 네. 일주문 그 불사를 매년 꾸준히 하셨대요. 네. 근데 그때는 전 엄마가 절에 가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돈 있으면 나 주지. 그런 생각도 했었고 절에 돈 갖다 바친다고 되나? 이런 부정적인 어. 생각이 네. 되게 컸는데 심지어 그 당시에 이제 황선 스님을 직접 뵈지 못했지만 스님도 믿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나 엄마가 먹고 살기 이렇게 힘든데. 네, 엄마가 너무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네.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엄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조금 맞습니다. 잘 풀렸고 지금 이렇게 BTN 나와가지고 네. 제가 뭐라고 이렇게 큰 스님도 이렇게 직접 뵐 수 있게 됐고 네. 네 그렇게 공덕을 많이 입은 맞아요. 가피를 많이 입은 지금 것 어머님은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아주 신심이 굳건한 불자가 되셨잖아요.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머님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관심 없나요? 어머님은 너무 절에 가지 마라. 너무 가지 말고 이제 네. 적당히 너의 현실로 챙기면서 절에 가라고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현실로 챙기면서 절에 가긴 하지만 네. 좀 더 비중이 종교 생활에 더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스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효빈 불자님 잘하고 계신 건지 한번 진단 좀 해주십시오.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지금 탈종교화 말씀을 아까도 하셨고 네네. 지금 방금 또 하시는데 빠지지 마라 이런 거. 탈종교화 시대라는 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종교라는 정의가 서양식으로 릴리전이거든. 신과 인간과의 관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AI 시대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다 해가지고 우주가 전부 다 밝아 비껴질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에 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웃 종교를 이건 비난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우주를 창조했고 나도 만들었고 남자 갈비뼈에서 여자 만들었고 이런 종교의 신과 인간의 관계. 다시 말해서 신은
주인이고 사람 모든 피조물로 얘기해서 창조한 하나의 종이다. 주종 관계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 신한테만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되고 믿고 따를 때만이 구원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유럽에서부터 그게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탈종교화 얘기를 하면서 불교를 또 거기다 탈종교화 얘기를 하면은 아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왜냐? 불교는 저는 항상 얘기하기를 불교는 불자만의 불교가 아니고 우주의 망고의 변함이 없는 진리다. 진리이기 때문에 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부처님의 말씀을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왜냐? 불교는 부처님만이 믿는 사람만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종교와 얘기가 안 맞고 이 시대에 과학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성은 상실되거든요. 이 시대 인간의 성이 상실된다는 건 인간의 존엄의 가치가 상실되는 시대에 오히려 불성 사상에 의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우리가 공이라는 것도 뭐예요? 공이라는 것도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은 망고의 진리, 변함없는 진리, 우리가 삶의 가치와 지금도 제가 느끼는 것 말씀하면서 젊은 분이 절에 일찍이 들어가서 저는 그래 항상 불교는 나이 들어서 믿는 게 아니고 의지하는 게 아니고 젊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나의 인생관, 나의 삶의 가치를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인생관을 세울 때 그 인생관이 허무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그 기쁜 마음으로 한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관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제 주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법문할 때 오늘 하루 어디 머물러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어디 머물러 있으냐.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다 왔느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처님 자리에 진리의 말씀이 계신 곳에 앉아 있다 오신 게 최고입니다. 이야. 열심히 잘하고 있으시대요. 오늘 혹시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제가 작년부터 이제 디자인 행사나 불교 박람회 이렇게 나가면서 느낀 건데요. 생각보다 불교 굿즈를 구매해 가는 연령대가 어리고 젊은 친구들이 더 많았어요. 아, 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걸 반증하는 건 잠재적 불자가 정말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행사장에서도 들었고 매장에서도 들은 얘기인데 절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작가님 왜 요즘 가게문 닫아두고 절에 가세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네네. 그리고 절에 가서 어떻게 신행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청년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불교 청년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른들의 무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청년 불자가 오면은 이렇게 잘해주시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어른들이니까 이제 자식 같은 마음에서 뭐 방석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뭐 옷 이렇게 입고 오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한두 마디 붙여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절집에 계속 다니니까 어른들이 네.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건지 이해는 가요.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이렇게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어른들의 시선이나 그런 말들 때문에 절에 안 오는 경우도 네. 안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의 이제 적당한 네. 무관심도 필요하다. 네, 약간 미국식 또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로 어떻게 유교적인 생각하세요? 것들. 젊은 청년 불자이시기 때문에. 근데 포교사 같아요. 이 시대 진정한 포교사 같은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 같은데 되게 친선한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는 당신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그다음에 이런 포교사 같은 마음 이것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앞으로 하는 일마다 다 값이받고 성취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성취가 안 돼도 끝까지 정진하는 마음이 더 네. 진짜 불자의 마음이 아닐까. 네.
네. 그래서 스님께서 그 보혜사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하고자 하는 모든 불교일이 다 성취되도록 한 말씀 해주시죠. 응원의 말씀 해주세요, 스님. 그러니까 내가 불자로서 그러한 마음과 그런 행실, 그런 실천을 할 때 말없이 그것이 포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부처님 진리 말씀을 알아서 누구한테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부처님 말씀으로 인해서 듣고 법문 듣고 실천하면서 봉사하면서 느낀 것들을 몸에 체화가 돼 있잖아. 네. 체화가 돼 있으면 그것을 많은 도반들이나 무슨 삶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이 포교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절에 오게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그걸 이제 보현 행원에서는 여실수행 공양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따로 법당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천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포교가 되고 감흥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내가 부처다라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불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붓다에나 불자들에게 하고 싶은 네. 말씀 있으세요? 사실 큰 보시를 못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10,000원씩 소액으로라도 이렇게 후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불교에 입문하면서 이제 보시하는 습관을 들였는데 보시를 하면서 저희 주머니 사정도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런 원리가 이제 다 불교 안에 있으니까 네. 이제 청년 불자분들도 많이 후원에 가입하셔가지고 방송 포교 공동체를 이뤄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민년 새해를 붓다와 함께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네. 저는 이분의 설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오. 불자들이 모두 붓다에 가입해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넣으면 네. 불자 인구 감소는 절대 없을 것이고요. 맞습니다. 우리 사회는 부처님의 강명에 가득한 색으로 멋지게 자감될 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젊은 불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광명이 비친 느낌이었습니다. 스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예, 저도 오늘 그 많은 걸 그 실천해서 네. 그런 나오는 그런 말씀, 진솔한 말씀에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젊는 불자들한테. 그래서 젊는 불자들한테 어떻게 절에 문턱을 낮추고 분위기를 바꿔주고 친밀감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네. 또 청년 불자를 위해서 맞춤형 진리의 말씀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스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짧은 지혜 법문을 좀 들려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내용 들려주시겠어요? 해가 밖에서 이민년 지금 정월기도들 또 하시고 네. 그랬습니다. 희망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불자들이 흔히 말을 많이 하는 것 중에서 나는 업장이 많아서 나는 업보가 많아서 나는 팔자가 안 좋아서 힘들어 되는 것이 없어 라고 자기의 그 과거의 행위에 대한 업보, 나쁜 업이 많이 있었나 봐.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되는 게 없어라고 네. 항상 좌절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내내 불성사상에도 될 수 있는데 부처님은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이라고 내 생명은 죄 많은 중생, 업보가 많은 중생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 생명은 부처님까지도 될 수 있다는 무량한 공덕의 생명이야. 무한한 잠재성과 가능성을 가진 불성을 가진 존재야. 그래서 영원한 존엄의 가치를 가진 게 너야라고 하는 것을 계시현전을 일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는 기재기재라 모두 부처님 될 수 있는 덕성을 가지고 있건만 분별망상심으로써 다가가지 못하는구나라는 말씀도 있듯이 그래서 새해에 정월에 이렇게 2월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업보 얘기, 업장 얘기,
나는 업보 때문에 안 돼. 내 팔자는 왜 이래. 이런 걸 버리고 이 순간 지금 긍정의 마인드. 나는 내 생명은 그렇게 어두운 그림자, 모질한 그림자가 아니야.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이라는 것도 그냥 빌공 아무것도 없어. 나싱이야. 제로가 이게 아니고 무한한 잠재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공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새해 이렇게 설계하면서 1년을 나는 과거의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오늘 내가 이 순간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무한한 나의 잠재성과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을 뿌리고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 해를 설계하고 살아갈까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긍정 마인드 웃음을 가지면 내일 웃음 일이 생기고 오늘 내가 울면 내일 울 일이 생긴다고 했듯이 내 생명은 업보의 중생 부족한 모질한 중생이 아니고 무리한 공덕을 생산할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걸 가지고 네. 의지력을 가지고 부처님한테 그러한 그 원력을 세우고 발버리심에서 실천한다면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을의 풍년의 농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과거는 그러니까 부처님께 아유 부처님 어제는 지나가서 좋고 내일은 오니까 좋고 오늘은 뭐든지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좋은 한 해를 말씀이에요. 설계한다면 아주. 늘 행복한 날이 되지 않을까. 쉽게 말씀 네, 잘하세요. 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했으면 기도와 수행을 끝까지 네. 하시면 부처님 갚이가 온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맞습니다. 네. 말할까 기도하고 수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아유, 오늘도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자, 지금 바로 여기 붓다회. 오늘은요, 다리를 다쳐서 꼼짝 못하시는 연로한 어머님을 부처님처럼 시봉하고 계시는 제주도 상명 스님 전화로 만나봤고요. 또 자기의 일과 또 불자로서의 삶을 잘 좋아해 나가고 있는 젊은 심효비인 불자님 이야기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불심한어로 병교를 이끌어 계신 이정희 불자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네.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바로 여기 붓다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855-0108 붓다회는 언제나 문 활짝 열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꾸 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선물하세요. 선물하세요.